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뭐냐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에게 보여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있어요. 이사야가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뭘 먼저 보았느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보좌의 배경을 봤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보좌 하나님께 임재하신 걸, 이거 보좌에 앉으신 이거를 본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예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겨요. 이거를 못 봐서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게 봐야 되는데, 신령한 눈이 열려져 가지고 탁 여기 그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쫙 본다면은 괜찮은데, 이게 안 보이니까는 그렇게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가 본 겁니다.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날아다니는 6날개를 달린 천사가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를 날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스랍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뭐가 움직이느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보세요. 모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누가요? 천사들이. 이걸 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사야가 본 겁니다. 6장 6절부터 7절. 이거를 본 거예요. 천사들이 역사, 성사들이 역사하는 이거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멸망당한대.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도 그루터기 남아있다. 지금 남은 것도 다 무너지는데 이 그루터기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세팅되어야 될 것이 바로 9가지 세팅. 오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려야 될 그 배경입니다. 그렇죠? 보호자 시공간철 237,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세 가지가 꼭 이게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삶 전무후무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영원한 것이냐? 첫 번째로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높은 곳에 외치라는 겁니다.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이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남겨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게 뭐냐?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이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 모세가 베드로가 쓰고 모세가 쓰고 뭐 베드로가 쓰고 뭐 바울이 쓰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켜서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남긴 그러한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성경 보는 눈이에요. 모세 오경이 보면 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고 이런 대역사들 이것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로 이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서가 있지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것은 선지서라는 게 선지자들로 통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을 기록한 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는 거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듣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아니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해도 비가 오고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요.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들과 대결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 선지자. 야, 이사야 엘리야가 그것만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호렙산에 데려가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강한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막 바위도 부수고 막 산도 가르고 어마어마한 역사. 그 다음에 또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게.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죠?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바울 서신 여기에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루터를 쓰신 이유가 뭐냐?
루터가 그 당시에 뭘 기록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사제들만 읽었어요. 사제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못 읽어요. 원어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민들도 성경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루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요거를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이요. 여러분들을 세상에 나가도 성도라고 불러요. 불신자들이야 그냥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지만, 그거를 우리는 뭐냐? 성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같이 사는데 저 사람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성직이 되는 거예요. 성직이란 말입니다. 직업이 그냥 일반 직업,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성직이에요. 구별된 직업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여러분들 밥 먹고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일하면서. 그때 성도예요. 이 마이크가 이게 성물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메시지 전하는데 이게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거 노래방 가서 쓰면은 이거를 성물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에서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3초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3초월의 이 축복 속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초월이 알잖아요. 우리 잘 아는 계속 하니까.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누려야 될 거 있어. 일하면서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냐? 내 속에 담긴 이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 있고, 그렇죠? 이게 살아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축복이 회복되기 위해서.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이거 목사님들 기도해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이 몸에,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내 마음에 담겨진 영혼이 소생하고 에덴의 그 축복이 소생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오는 응답이 전무후무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이때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요게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0장 1절부터
어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에요?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어디 가서 외칩니까? 이거를 높은 산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자, 왜 높은 산에서 외칩니까? 왜 지붕에서 외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듣게 하라는 거죠. 이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만민에게로 가서 증거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전하라, 전하라는 거. 전도,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전하느냐 이거죠.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 6절에 봅시다. 말한 자리에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고 뭐냐면 멸망 직전입니다. 시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16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냐 하면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27절부터 3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게 왜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은혜 받기 전의 이름이에요. 야복강 나루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만약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사명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야곱했다 이스라엘 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스라엘 너를 지시며 말씀하시죠.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야곱했다 이스라엘아. 이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며 곤비하지도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바로 사명자에게 먼저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랬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증거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네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알고 듣고 있지 않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사명자에게.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후 예배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결론 뭐냐?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래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40장 1절에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3절 4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라?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도두어져요. 산은 뭐예요? 낮춰야 되죠. 그래야 평탄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달리는데 이게 차가 원활하게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되면 옛날에 강원도 그 대관령 지나가려면 얼마나 꼬불꼬불 해가지고 하도 브레이크를 봐가지고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사고 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가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쫙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속도로 놓고 그냥 높은 산에 다리를 그냥 쫙 놔가지고 그러니까 뭐 평지처럼 막 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경쟁이 많이 발전했어요. 다른 태국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산이 없어요. 그래서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산들이 있답니다. 근데 평지 쫙 평지에. 근데 거기 가면 한 번도 이 터널 없어요. 필리핀도 한 번 터널 있는 게 없어요. 꼬불꼬불. 길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길을 닦아라요. 그러면서 뭐냐? 모든 사람들 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에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거를 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정말로 이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도주 얘기하거든요. 기도에서 힘을 얻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사명도 확인하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일과 주님의 명령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